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JTBC 서바이벌 가수전이죠.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실력을 겨루어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노래 경연입니다. 지금 3기 경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젊음들이 나와서 뜨겁게 실력을 겨루어 노래를 통해 다시 사랑과 인생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경연에 나와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과 위로의 노래를 부르는지 저는 지난주에 보다가 저절로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중에 지난주 결승전에 올라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가수 중에 58호 가수 홍이삭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말로서 웃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90세에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웃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이죠.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월경이 끊어졌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불신의 웃음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에 의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홍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려는 사람입니다. 홍이삭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부모님을 따라 늘 예배드리면서 악기를 드리고 다루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동대학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참지 못해 전공을 바꿔 2009년에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이 즈음에 홍이삭은 첫 곡을 작곡했는데 참 아름다워라 라는 곡입니다. 얼른 들으면 찬송가 제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죠. 이 곡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진 노래입니다. 부모님의 선교 활동 중에 예배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섬기는 가수가 벌써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으로 보아서 그런지 저는 홍이삭의 노래에 예배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홍이삭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이 더욱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식이 없는 삶을 반영하는 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음악을 하던 청년이 세상을 섬기며 노래하는 음악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면 저절로 예배에서 생활로 예배에서 섬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청년의 모습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는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편이고 뒷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구원 교리가 어떤지를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뒷부분에서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서 참된 삶을 모르고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서를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로마서 전반부가 신앙 교리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16장인데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 교리편과 뒷부분 실천편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얘기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이고 3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주일 예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해요. 죄사함 얻고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 예배는 믿는 자가 마땅히 드릴 본분이죠.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배함으로 믿는 자의 본분과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수록 더욱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세속의 풍조와 생활에 물들어버리고 적응해버려서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대를 본받다는 말은 적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적응하고 물들어버리지 말고 일상생활과 세속적 생활에서 뭔가 구분된 삶을 살되 모든 생활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물들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2024년에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뭐냐? 이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격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질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첫째로 영적 예배란 마음이 깃들어 있는 예배,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드렸죠. 제물, 양과 염소를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나타내는 예배였어요. 구약 예배의 요소는 양이나 소의 제물과 제사하는 모든 절차와 형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제물과 예배 형식이 있다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 영적 예배를 말할 때 고기나 물질을 드리는 예배, 형식과 절차를 자세히 따르는 예배를 뛰어넘어 마음이 깃들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언자들이 거듭거듭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 거기에 나 자신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물질 자체나 드러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할렐루야. 형식을 지키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란 이런 점에서 물질만 드리는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고 내면이 드려지고 마음이 와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오듯이 헌금을 준비하고 몸이 가 있고
엄숙한 예배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마음이 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질과 공간, 시간과 함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절차를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영적 예배를 신약을 배경으로 로마서의 관점에서 여기서 보면 어떨까요? 영적 예배란 생각하는 예배,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음이 있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예배, 생각이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 단어 앞에 작은 이자가 붙어 있어요. 이자의 외괄호, 이자가 붙어 있죠. 이것을 내려가서 그 성경 맨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일자되어 있는 설명이 있고 이자되어 있는 설명이 있는데 이자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로기켄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로직 리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런 뜻이죠. 이성적인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있고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보통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성적이라는 말과는 대비되는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 감동이 넘쳐나서 약간 이성이 마비되고 뜨거운 통성기도 속에서 방언을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 신비주의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뜨거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부흥회 때 막 와글와글 해야만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뜨겁게 하는 역사를, 뜨겁게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서는 그런 은사적인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 생각, 의지에 닿아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삼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그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십니까?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합당하고 논리적인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이성을 향하여 호소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생각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배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생활과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많은데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마음의 감동만 있고 그러면 믿음과 전혀 없는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배에는 영적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에서 뭔가 격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기켄 라트레이아, 논리적인 예전,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여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탓만 하지 마세요.
교회의 분위기 탓이나 먼저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영적 리더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하는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것이고 예배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생각이 변화되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란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울고불고 소리치는 예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런 방향만 영적 예배로 아는 것은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생활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두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고 논리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구체적인 변화를 계획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세 번째는 생활과 연결돼서 생활이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 예배 후에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높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에요. 영적 예배가 성령 역사인 방언이나 입신, 예언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대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니.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3절에서 8절은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일을 얘기하고 9절에서 13절 더 나아가서 21절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 세상 봉사, 하나님의 공동체를 봉사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와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신앙교리를 생활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인데 삶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세 번째 영적 예배라는 의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마음을 드리는 예배요. 영적 예배란 생각이 변화되는 예배요. 영적 예배란 그 예배의 결과로 생활이 달라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의 유명한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사람이 기도원 문 밖에서 가게가 쭉 있는데 가게에서 죽을 사 먹다가 주인하고 대판 싸워서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분명히 40일을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에는 큰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4일도 아니고 40일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드리던 기도와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금식 기간 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생활 속에 그 예배가 이어지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를 수 없어요.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 예배는 드렸으나 생활은 영 딴판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헨리 나웨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도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어지도록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상 예배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 생활은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영적 생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 예배자는 그 하나님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어디서든 살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그런 생활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 출석했을 때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월십이라는 단어를 두고 서비스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썬데이 월십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 서비스라고 할까? 그런데 목회를 계속하면서 거의 매일 예배하는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됐어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은 저절로 섬기는 삶이 됩니다. 바른 예배 드린다면,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섬김,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워십이 서비스가 되는 자리, 여기에 참된 영적 예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영적 예배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육적 예배죠. 옛사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새사람의 예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생활, 내가 중심이 되었던 예배 시간이 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노력하고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런 예배를 가르쳐 우리는 영적 예배라 부릅니다.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쪽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속에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날마다 토브 메오드, 베리굿, 베리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 자체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땅과 하늘, 식물과 모든 물고기와 동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 모든 과학자들, 음악가들, 신학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자가 되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으뜸, 가장 훌륭한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감탄하시면서 갈릴리 해변길과 엘리야가 제사드리던 호렙산 어귀에 피어있는 꽃들을 찬송하셨습니다. 수천의 인파가 몰려와 서 있을 곳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고고하게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이고 밤이고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예배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죄와 이기심으로 망가져버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것이 참된 예배의 모범인 것이에요. 요즘 립 서비스라는 말이 유행이죠.
립 서비스, 입술로만 말한다, 입술로만 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정성껏 집안일하고 음식 차려온 아내를 칭찬하는데 아무 준비도 성의도 없이 입술로만 칭찬합니다. 이것을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가식의 사랑이에요. 그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기념일을 지키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그저 하기 쉬운 말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화를 돋우기도 하는 것이죠. 오래 연애를 했던 어떤 연인은 한쪽이 어떤 일로 매우 힘들어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다른 한쪽이 항상 립 서비스로만 힘들어 어렵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동참이나 진정한 어떤 손잡아줌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하다가 5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참된 사랑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추웠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섬김,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공허한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립 서비스 예배가 아닌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꼭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예배란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생각이 바뀌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생활이 변화되어 섬김을 받는 나 중심의 생활에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월십 예배에서 서비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